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열왕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더 메시지 하기 전에 혹시 열왕기 상이라는 책, 열왕기 상이라는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이게 어른들도 되게 읽기 힘든 그런 성경책인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 끝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 하루도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킹 1, 2 돼 있거든요. 열왕기 상이 킹 1으로 돼 있고 열왕기 하가 킹 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거 첫 번째, 왕에 대한 거 두 번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에 대한 첫 번째를 이제 한 겁니다. 네.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왕에 대한 거 두 번째 걸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왕기 상을 읽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만 해도 거의 다 온 겁니다. 분열 왕국 시작됐고 이제 남북으로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아니면 잘 안 섬겼던 건가요? 아마 대부분 잘 네, 안 맞아요. 섬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잘 섬긴 왕이 이 손가락 안에 꼽기도 힘들어요. 예. 그럴 정도로 잘 섬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 섬겼으면 예언자 시대가 끝났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또 보내주셨어요. 또 미리 또 스포를 하자면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여러분 대머리 세상에서 어떤가요? 놀림받죠. 이 대머리를 어린애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다가 아마 곰한테 찢길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가 빨리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왜 잠시만요네요. 동생 보내게요. 아, 서리가 꼈어요. 알겠습니다. 아, 소리가 이상하다고? 괜찮은데? 그쵸. 뭐야? 잡니 막혀고 뭐야? 오케이. 도현이는 좀 해결이 됐어요? 도현이는 어때요? 울려요. 검소가 해놨는데. 이거 검색 해놓으셨죠? 네. 그렇죠. 네, 한번 잠깐 나갔다 와보세요. 예. 호호 마지막 날. 그러게요. 뭔가 마지막이라 빨리 시작하기가 우리 컴퓨터가 서운한가 봐요. 무슨 소리야? 아, 컴퓨터로 들어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인큐어리 각 가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네, 엘리사.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를 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안 끊겨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완전히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 열왕기 하를 잠시 맛을 볼게요. 오늘은 원래 2학기 때 하는 건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잠시 맛을 보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왕궁 옥상에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베란다 발코니 가서 조심하세요. 아하시야 왕이 발코니에 떨어졌거든요. 이 발코니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발코니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하게 떨어져서 그때는 뭐 의술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참 아프죠. 2층이면 상관없어요. 2층도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너무 마음이 급박하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전령들에 가서 내가 이 사고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나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거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왕이 피하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아하시아 왕에게 되게 다그치면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전령들이 또 왕에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을 보낸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그럴 것 없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이 왕의 그래서 왕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그들이 털이 덥수룩하고 가죽 허리띠를 맸습니다. 또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과 군 지휘관 몇 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50명 정도? 이 부하 한 50명 정도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 왕의 명령이니 좀 내려와 봐라. 이 엘리야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50명의 부하를 둔 군 지휘관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칠 것이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군사를 보냈는데 그 50명이 번개를 맞았어요. 믿기지 않으신가요? 번개 맞았어요. 예. 위대한 마법. 맞아요. 뭐 썬더볼트 맞은 것 같은데 약간 피카츄 맞은 것 같죠? 피카츄, 피카피카츄 약간 그런 거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지휘관이 또 50명을 또 보냈어요. 당장 내려오라고. 그랬더니까 또 전기 맞았어요. 네, 뭔가 전기를 계속 맞네요. 그래서 왕이 세 번째 보냈어요. 또 10명 보냈는데 이제 그 세 번째 가는 사람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첫 번째 50명 그 전기 맞고 두 번째 50명 하늘에서 번개 맞고 세 번째도 본인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바로 엘리야 밑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제 목숨과 제 목숨과 이 10명의 목숨을 생각해 주세요. 벌써 두 번씩이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이 각각 10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제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말을 하는 날벼락이네. 예. 눈치가 빠르죠. 그랬더니 아마 살았어요.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번개를 내리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왕에게 갑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는데요. 아까 비슷한 말 했어요.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전령을 보내 물었으니까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한테 안 묻고 왜 이방들한테 가냐? 이렇게 또 한번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하시아 왕은 진짜 그렇게 죽었어요. 예, 침상에서 결국에는 발코니에서 떨어졌고 침상에 누웠는데 거기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없었고 이제 요람이 동생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여호람 왕 2년 때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이자 예언자인데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왕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왕도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외부로부터 잘 다스려야 되고 동시에 이들을 신앙적으로 백성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군사에만 신경을 썼지 이 신앙교육에 별 관심 안 가지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예요. 네.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갔습니다. 엘리야랑 엘리사가 알았나 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그래서 엘리사가 미리 난 스승님 절대 안 떠나겠으니까 떠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붙잡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또 자기를 또 보호해주고
본이 될 만한 스승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거를 예측하니까 좀 두려웠던 거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리고로 보내셨다. 또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스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막 방향을 바꿔서 막 사역을 해요. 뭐 아까 베델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는 여리고로 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남아있어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 수련생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학대학교 학생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예, 뭔가 여기서 말로는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데 좀 거칠게 표현해서는 그 입 닥치라고 한 거예요. 나도 아니까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네가 얘기하면 빨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또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계속 엘리사는 끈질기게 따라가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냐? 무엇이든 구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뭘 원하겠어요? 저는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당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네. 뭔가 이 엘리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네가 뭔데 갑자기 나처럼 데려가는 거야. 어려운 부탁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엘리사가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뭔가 좀 약간 많이 부족하고 막 스승님 뭐 꽃무늬 다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너무 직설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이 엘리야는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현실을 되게 자각해주는. 뭐 가끔 또 이러한 사람도 필요하죠. 격려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뭐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가 봅니다. 하지만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네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이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갑자기 뭐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한테 확 와닿아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만 하늘로 싣고 올라갔대요. 이것을 보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되게 좀 약간 외로웠던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도 불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가로 와서 그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는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강물을 막 쳤는데 갑자기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막 치는 도중에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사이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 온 거죠.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 아까 보았죠. 그들이 아까 그 엘리사가 이 사람들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광경을 보았고 이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예언자다 이렇게 인지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엘리사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모든 걸 시켜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예언자가 생겼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엘리사가 해결해 주기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물이 더러워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 새 접시에 큰 접시에 소금을 넣어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샘으로 가서 더러운 샘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물이 그냥 더러운 것만 아니라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더러운 플러스 독이 있어서 그걸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엘리사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그 물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새로운 또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이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예. 보통 어른이면 그래 어린애가 놀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아까 보셨죠 엘리사 어떤지 막 조용히 해라 막 엘리야가 너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나처럼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인물인데 어떻겠어요 엘리사가 또 마음이 좁고 약간 조금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저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곰 2마리가 숲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42명의 아이들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요거에 대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거 재밌네. 자, 여러분. 드디어 8주차 마지막이네요.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두 왕국의 왕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왕과 현재 남유다의 왕, 비슷한 연도의 왕 이름이 똑같아요. 되게 헷갈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발코니에서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내용 볼 건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 돼 있는데 역대기에 가보면은 이 요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호람으로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아와 요람 이렇게 왕이 계승이 되고 남유다는 달라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시아 여호람, 남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시대가 겹쳐 있어가지고 왕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제가 이 도표 보여드리면서 왕 이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불병거가 와가지고 데려가고 겉옷이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 것을 대머리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이게 저도 탈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데 가슴 아픈 내용이 하지만 너무 적나라하죠. 이 겉옷을 그 엘리사가 취해서 이제 여기에서 일어났거든요. 일이 여기가 여러분들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동편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부근에서 일이 일어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서 요단강 물줄기를 엘리사의 겉옷으로 때려쳐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갔는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여리고 부근인 것 같아요. 이 여리고가 전형적으로 왕들이 쉬고 휴양을 하고 가는 도시였거든요. 상업 도시고 휴양하기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성읍의 위치가 좋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성읍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더럽다. 여러분 밑에 보세요. 사해 있죠. 사해랑 가까이 닿아 있거든요. 마실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굉장히 많죠. 마실 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더러운 이 물줄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서로가 섞여가지고 물이 되게 먹지 못하는 물이 되지 않았을까, 썩은 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얘기했잖아요.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 가지고 물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사가
지금 내용까지는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가는 여정에서 42명의 아이들이 죽임당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대머리라고 놀려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어린 생명을 무분별하게 죽인다.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놀린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깎아내리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 배경적인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뭘 세웠죠?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단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방 제사의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변했거든요. 이 도시에서 살았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아이들은 제단에 제사 지내는 거고 관련 있는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을 때는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상 창계를 놓고 조롱하는 듯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을 이 어린아이들부터 할 정도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던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엘리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저주를 하고 그 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잘못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베델 제단을 규탄했잖아요. 규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델에서 돌아올 때 이 사자한테 찢겨 죽은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유숙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 꿈에서 천사가 일러줬다. 우리 집에서 쉬고 가라고. 그 잘못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교적 행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때는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김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근데 이 일들을 볼 때 앞으로 엘리사가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맞서서서 대적하는 그 어떤 무리들의 그 결과가 어떠할지. 사실 엘리사가 여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피바람이 불거든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볼 텐데 굉장한 피바람 예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엘리사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굉장히 이 끔찍한 일들의 중심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부터 역사가 쉽지 않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뭐 진짜 죽은 거냐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아까 목사님 설명했지 뭐 북이라 특수한 상황을 설명도 해주셨죠. 네. 예,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아이들인데 왜 그쵸. 대머리는 성경에서도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정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역시 억울하죠. 네. 뭐 예전에 성경을 잘못 읽어서 대머리는 나병의 일종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성경 레위기 자세히 보면은 대머리는 부정한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있었던 현상이었거든요. 고대 때부터. 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이 어떤 도시였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을 때는 이미 이제 악한 도시로 변해 있었던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그 사닥다리를 바라봤던 꿈꿨던 그런 자리가 이미 아닌 거야.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아주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기에서 일어났던 악한 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주목하면서 이 어린아이들도 그와 관련된 아이들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뜬금없긴 한데 맞아요. 이게 베델이 원래 하나님이 최초로 이제 뭐 야곱과 만나셨던 그런 되게 믿음의 상징인 도시가 그렇죠. 갑자기
타락한 도시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걔를 놀렸어. 약간 좀 이런 맥락이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맥락이 없으면 이게 네. 끔찍한 사건으로 갑자기 어린아이만 42명만 죽이게 됐는데 엘리사가 네. 개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실 그 도시가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고 이제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놀리고 조롱하고 막 꺼져버리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미 엘리야랑 엘리사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호칭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냥 붙인 게 아니라 그 민족의 가장 큰 어른한테 붙이는 칭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기록에 보면은 다른 왕들도 이제 엘리사를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엘리사가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미 평판이 다 뭐 이야기가 다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서 엘리사한테 저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자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때 엘리사의 그 신체적 특징까지도 결부해가지고 아주 못된 거죠 진짜. 교묘하게 엘리사를 놀리는 듯 했지만 하나님을 놀리는 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것도 됐네요. 거절하라고. 네. 이동 엘리사에게 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 한 거 되니까. 그렇죠. 히브리어 전 문장 자체가 굉장히 저주의 문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놓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는. 알겠습니다. 또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몰래 대머리 놀렸는데 막 바로 주변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곰 두 마리 있나 이러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특수한 이스라엘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여러분들이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머리를 놀려도 곰이 두 마리 나타나서 여러분들 찢기진 않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겠죠,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 메시지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머리 막 놀리라는 건 아니에요. 가슴 아파요. 네, 이제 요람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째 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람은 어땠냐면 그가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알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것들은 계속 고수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방 나라가 나오는데요. 모아방 메사가 있습니다. 모아방. 얘는 뭐 이방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니까 조공을 바쳤어야 됐어요.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어린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를 바쳐야 됐는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자 모아박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왕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왜 바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에 나와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압이 자기에게 조공 안 바치니까 나랑 해보자는 건가? 그래서 한번 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남쪽에 좀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모압이 나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자, 본때를 보여주자. 그때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왕이에요. 남쪽 왕 여호사밧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당신의 말이 곧 내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편을 먹고 싸움이 시작됐겠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전쟁을 하려고 길을 떠났는데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물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은 잘 먹고 또한 그 군수품을 잘 보급하는 게 전쟁에 승리하는 길인데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위급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을 넘기려 하시는구나.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아까 북쪽, 남쪽 동맹 맺었죠. 플러스 에돔까지 동맹을 맺은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물이 없는 위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남쪽 왕이 물었어요.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들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이 세 왕은. 네. 그 세 왕은 이제 엘리야의 오른팔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공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네, 갑자기 악기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 네, 뭔가 퍼포먼스가 좀 이게 뭔가 그냥 예언하기에는 좀 안 되니까 약간 BGM을 깔아달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약간 웅장한 BGM 있잖아요. 막 빰빰 빠라밤 이런 거 해서 뭔가 극적인 효과를 더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악기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고 특이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캐릭터가 아주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이 골짜기 곳곳에 도량을 팔아, 땅을 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좀 멋있는 말을 했네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쉬우니까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의 왕들을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세 왕이 이길 것이다. 땅을 파면 거기서 도랑이 나오니까 뭐 거기서 물을 먹으면 되고 그 모압은 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되었을 때 물이 갑자기 서쪽 에돔에서 쏟아져서 순식간에 홍수처럼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고 해요. 엘리사의 말처럼 된 거죠. 이제 모압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사람이 선 곳에 보니까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고 해요. 이 물이 땅에 있으니까 이 태양이 오면 그게 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붉게 보이나 봐요. 모압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래서 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측했을 것 같아요.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가 물에 다 가득 찰 정도로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우리 드디어 약탈하러 가자. 이렇게 갑자기 모압 사람들이 그 세 나라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갑자기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 사람이 뛰어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되게 전쟁하기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사람은 왔던 길로 다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을 수도마저 공격하고 엄청 공격했다고 해요.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고 했다. 에돔이 약간 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쳐서 위로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폈는데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끔찍한 일을 했냐면 전쟁에서 결국에는 질려는 것을 예감하자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성벽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명 있겠습니다. 예. 그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역대기에서는 요호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요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요호람이 그 성경 오늘 메시지에서 요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람이라고 그냥 할게요. 요람이 이제 여호사밧 왕과 또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한번 연합군을 꾸렸어요. 우리 배웠죠. 첫 번째 연합군 언제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사람 마이크 풀고 한번 얘기해 볼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었잖아. 아람이랑 전쟁하려고. 기억 안 나는가? 야,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거 진짜 기억나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기억 안 나? 아합 왕이랑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치러 갔었잖아. 그래 알았다. 그냥 할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출병해서 남 국경을 지나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남유다 그 여호사밧 군과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이 경로로 내려왔어요. 경로로 내려오면서 아까 에돔 황무지라고 나왔는데 에돔의 광야길을 지나서 이렇게 쭉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돔과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삼국이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 오늘 모압의 이제 장수는 왕은 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사는 이전 그 아합 왕이었을 때에 한 번 더 전쟁을 치렀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단독 아합 군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러 갔었는데 패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지면서 메사가 이스라엘의 성읍을 정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단 그 염해 이쪽 부분을 좀 점령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모압 입장에서는 메사가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강한 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메사가 왕으로 등극해 있을 때 이 삼국이 연합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력한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삼군이 연합을 해서 에돔 이 국경 지역 이 즈음에서 이제 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압도 당연히 군사를 꾸려서 이 이쪽까지 호로나임 이쪽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밧의 주특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물어보자. 이 주특기가 또 나왔죠. 그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비아냥거렸죠. 뭐 꼭두각시 왕의 꼭두각시 여자들한테 물어볼 것이지 왜 나한테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요람 당신만 있었으면은 내가 뭐 얘기 안 할 건데 요사밧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신뢰하니까 예언을 하겠다. 갑자기 악기 타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 지금 메시지 말고 개혁 개정에는 검은 고 타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 현이를 데려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그렇죠. 있었겠어요. 네, 현이가 그때 살았으면 현이가 갔을 수도. 검은 걸 막 탔어요. 그 성경 기록에는 엘리사가 뭘 춤을 췄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골짜기에 그 물웅덩이가 될 만한 것들 막 파잖아요. 막 파고 검은 거 치고 엘리사가 뭐 어떤 제의적 행동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바다 근처잖아요. 여기 골짜기를 팠으면 분명히 땅에 스며든 물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검은 거를 켜고 있으니까 물 웅덩이를 팠던 곳에 물들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쫙 고이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가 뜰 즈음에 모압 왕이 여기 모압 군대가 여기서 진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그 해 선셋에 비춰가지고 이제 불그스름한 모습을 보이니까 삼국이 연합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전쟁 있기 전에 마온 연합군 기억나세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의 그 마온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베들레헴 밑쪽 예루살렘 바로 밑쪽에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사람과 연합을 해서 내부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것은 그때 군사를 그렇게 잘 정비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끝도 안 대고 자기네들 암몬과 모압이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이랬던 이 마온 이때 누가 동조했었냐면은 성경 기록에 세일산 사람들이 함께 이 모압 암몬 진영에 가담했거든요. 세일산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때는 모압 암몬한테 붙었다가 지금 어디 붙었어요? 북이스라엘 유다에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얘 입장에서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돔이 분명 연합을 했어도 이전에 얘들과 연합을 한번 했었던 경험들이 있고 이들과는 사실 유다랑은 형제 집안이긴 해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와야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핏물을 보고 의심하지도 않고 분열됐을 거라고 바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 자기네들끼리 싸웠다. 자, 지금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다라고 쳐들어갔는데 웬걸 아니었죠. 진이 잘 꾸려진 아주 호랑이 입 가운데로 들어갔죠. 모압이 들어가서 이제 뭐 다 포위된 상태에서 모압이 아주 그냥 뭐 완전 패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모압의 수도 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메사가 이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첫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제가 그 주변 국들이 섬기는 신 이야기들을 좀 약간 해줬는데 이 모압 메사 왕이 그때 당시에 모압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 자 봅시다. 기억나나? 이 사진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기억나세요? 인신 제사 드리는 나라였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자기 맏아들을 인신 제사 드렸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메시지에는 이제 이 일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분노를 경록케 했다라고 하면서 회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가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연합군이 이 모압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들이 무언가 결연한 배수진을 친 것처럼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이들의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을 마치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회군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자기 맏아들의 제사 지내면 이들의 원래 풍습이었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군해서 여기서 돌아갔습니다. 이쪽으로.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보여진 게 어떻게 그게 핏물로 보이게 하는지 참 그런 것마저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또 인신제사 같은 경우도 되게 막 끔찍하네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 아즈텍 문명에 대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즈텍 문명이 인신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아, 근데 그 영화로 보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소름 돋는 영화는 처음 봤어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고대 근동 네. 사회에서 흙집을 지을 때 네. 그 집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네. 애기를 반죽에 섞었대요. 아, 그래요? 네. 섞어서 그 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안에 애기 뼈들이 막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동네인데 그 동네. 아이고. 살벌한 동네에 가나. 우리가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16, 15세? 아, 네가 고등학교까지 해서 그러니까 12세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네요. 이제 엘리사에 대한 또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은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에게 돈을 꾸어준 자가 저희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 너가 남편이 돈을 빌렸으니까 돈이 없으면 네 두 아들을 갖고 와라.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네, 우리 집에는 기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모든 곳에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과 집 문을 꼭 잠그고 그 기름을 담은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릇에 기름에 담근 통을 기름을 빼서 그 가족 빌려온 대접에 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는 일이죠. 이 기름이 얼마 없다는데 갑자기 뭐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막 담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여인은 또 그대로 했대요. 그래서 안으로 아들들과 집안의 문을 들어가 닫고 또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계속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 다 찼다고 해요. 또 다른 통을 가져오느라 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것을 기름을 다 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기름이 많이 일어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통을 가져오느라고 했더니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기름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일을 전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또 이렇게 한 가정을 또 살리는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또 수넴 여인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요. 수넴에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또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해서 그 여인이 또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되게 또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자. 우리 위층에 방이 남으니까 거기에 엘리사를 묵게 하면 어떨까요? 또 그때부터 엘리사는 그 곳에 갈 때마다 거기서 맛있는 것을 먹게 됐고 잠시 쉬게 되었다고 해요. 편하게.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게하시예요. 네,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넴 여인에게 나를 좀 보자고 해라. 우리 좀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뭐 엘리사가 감사했나봐요. 잘 돌봐준 것도 그렇고 재워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뭐 내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은 뭐 감사하게도 뭐 겸손하게도 부탁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 너무 만족한다. 그래서 엘리사랑 게하시가 또 의논을 했어요. 저 여인이 또 부탁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거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건지 상상이 가시죠? 이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요. 아기를 낳겠다는 거죠. 그때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진짜로 1년 뒤에 그 여인이 임신을 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이가 자랐어요. 수넴 여인 아이가 자랐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어머니께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고 있는데 아이가 무릎에 정원까지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해요. 엘리사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자랐는데 얼마 못 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이가 없죠. 왜 갑자기 나한테 아이를 주더니 갑자기 이런 슬픔까지 주냐.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급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급히 그 거룩한 사람 이 엘리사에게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멀리서 이 여자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수넴 여인 아니냐? 빨리 가서 뭐 데리고 와라. 문제가 있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게하시가 묻자 여인이 드디어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아니 별일이 있어서 왔는데 별일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고 엘리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원했나봐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직접 대면했을 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았던가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좋은 걸 주겠다고 해도 또 실망할까봐, 또 이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놀리지 내가 언제 애를 달라고 했나? 나를 놀리지 말라고 허황된 꿈으로 놀리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도 맹세하노니 당신이 나를 두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은 둘 다 보냈어요.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고,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또 생명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또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얼굴에 놓았는데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죽은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찍어도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그 방에 그 죽은 아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되냐면 침대에 올라가서 입과 입, 또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가 또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입과 입을 대고 눈과 눈을 대고 손과 손을 맞대어서 또 엎드렸다고 해요.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구체적으로 또 7번 했다고 해요. 그 7번을 하더니 눈을 떴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죠. 또 그래서 그는 또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을 안으로 들어와라. 또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또 그가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그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대 아들을 안으시오. 이렇게 또 아이가 살아난 또 기적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엘리사가 또 기적을 했는데, 이 예언자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 예언자 수련생들한테 먹을 국을 좀 갖고 와라, 끓여와라 라고 했는데, 수련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단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뭐냐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명령을 해서 밀가루를 가져와라. 또 그래서 엘리사가 밀가루를 뿌리더니 그 국에 독이 없어진 또 그런 기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4장은 또 여기까지 기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목사님 잠시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자, 엘리사.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베델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엘리사가 이제 그때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온 여정이 있었는데요. 이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요람과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저 모압이랑 싸우려고 할 때 엘리사도 같이 종군해서 같이 갔다 왔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타난 게 엘리사의 종의 그 와이프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기름을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면서 앞으로 남편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 갈멜산에서 이제 수네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이 초록색만 봐도 여기가 평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예전에 누가 있었나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있었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 이런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이제 곡창 지대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수넵 지방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웬일인지 엘리사가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을 거점 삼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갈멜산이 여러분들 어떤 곳이었어요? 엘리야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연합 850명의 선지자가 대결했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굉장히 비옥한 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도 많고 거주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라고 이제 여김받고 있는데, 엘리사가 계속 여기를 방문을 하거든요. 수넴으로 갔다가 뭐 화살표만 빨간색 화살표가 엘리사의 행로인데, 엘리사가 그렇게 반경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지역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때마다 들렸을 때 여기서 유숙하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꼭 이 갈멜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넴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들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멜산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까 뭐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야 하다가 이제 엄마 무릎에서 이게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급하게 이제 급하게 갈멜산으로 쫓아왔습니다. 그 게하 씨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별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때 여기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나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가만히 두고 보자. 근데 여인이 와서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팡이만 먼저 줬어요. 게하시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 있는 곳에 이제 지팡이 놓았는데 이제 아무 변화가 없었고, 이제 엘리사가 방문을 해서 이런 일을 했죠.
이렇게 했죠. 이거 2번 했어요. 그쵸?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검은 고를 타라고 했다가 그 맨 처음에 엘리야에서 엘리사 넘어갈 때 그 엘리야의 겉옷 가지고 요단강을 후드로 때리질 않나. 그 다음에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갑자기 곰이 나타나가지고 하질 않나. 엘리사는 퍼포먼스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7번 아기가 기침을 하면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국을 끓였는데 못 먹게 돼가지고 또 국이 뭐 맛있는 국으로 변하고 굉장히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엘리사에서 나타났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일보다 굉장히 그 소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엘리야는 왕과 대치하거나 그리고 뭐 이방 선지자나 대치해가지고 어떤 한판의 대결을 벌이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선지자 후보생들의 그 생활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 특히나 성지 생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어. 물이 없다, 물이 더러서 못 먹는다고 하니까 물 정화시켜주는 이야기. 국 끓였는데 국을 못 먹겠으니까 국을 맛있게 끓여주는 이야기. 굉장히 엘리사는 정말 좀 특별한 사람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의 행적이 되게 엘리사 때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특히나 아합 왕 때 선지 생도들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성지 학교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즈음에 엘리사가 그때 등극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이제 다시고 확장해가는 그 부분에서 그 면밀하게 선지 생도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주고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저는 이것을 볼 때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을 때 선지 생도들이 그렇게 죽임당했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준비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들의 작은 생활까지도 응답하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작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미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왕뿐만 아니라 그때 밑에 세세한 백성들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장은 나아만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그 다음 하반기 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 또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하반기 때 이제 5장을 다루면 좋겠고 우리는 상반기에는 시간도 지나가지고 5장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더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까지 쉽지 않은 열왕기상은 진짜 어렵거든요. 어른들도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8주 동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훌륭해요. 네, 그러면 잠시 짧게 또 여기서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 소감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저희 마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소망 한마디씩 하고 낙서하고 마실게요. 우리 그러면 진이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서면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재미있는 끝인가요? 저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현이는 어땠나요? 원래 성경을 그냥 혼자 읽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서 쉽게 얘기하고 설명도 잘 해주시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상이는 어땠어요? 민상이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너 시험 공부하다 들켰지?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한결이는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좀 어렵죠, 내용이. 그런데 잘 설명해 주셔서 재밌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도현이는 어땠나요? 재밌는 시간이었고 평생 혼자 읽으려면 어려웠던 성경이 몰라 더 어려웠어. 굉장히 재미있음을 이제 알았네요. 민상이가 또 페이크를 했네요. 네.
어려웠던 게 더 재밌음을 알았다. 하지만 혼자 다니. 맞아, 이런 도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게 어려우니까.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네. 그럼 다음에 또 하반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우는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내복 말고 양복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 그래? 우리 알아줬잖아. 복사님도 알아주셨고. 진짜요? 처음 오자마자 그랬는데 윤우 뭐 교복이야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외로웠는데 재밌었어요. 진짜 토요일에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음, 그리고 뇌리에 쏙 박히는 그 뭐냐 엘리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퍼포먼스에 네. 비해서 힙한 짱구 엘리사. 잠옷이 더 어울리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휘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휘는 어땠어요? 저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유익했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정답 가도 같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잘 참여해주셔서 좋았고요. 저희가 하반기 9월에도 다시 찾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남기고 멋있게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